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리거나 나이 많거나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좋은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턱 터놓고 그리고 모든 걸 함께 나누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당시의 친구의 개념은 지금하고는 좀 지금 같이 가볍진 않고,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친구는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친구, 그걸 친구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자기의 모든 걸 맡길 수 있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좀 친구의 개념이 좀 무겁습니다. 좀 크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까운 친구, 먼 친구, 또 그냥 그저 아는 친구, 또 사무적인 친구, 여러 친구의 모습이 있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내가 너희를 이제 종으로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는 이 친구라는 이 단어는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가벼운 친구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아주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좀 더 친밀한, 굉장히 친밀한, 자기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죠. 친구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 그분의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또 정말 주님과의 친구의 어떤 개념으로서의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과연 그 예수님을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값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죽음 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주님 만날 때 어떤 대우를 받을 거냐의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같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도 얘기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값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그분이 주님의 나타나심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지금 네 번째하고 이제 다섯 번째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의 친구도 있지만 진정으로 그 친구보다, 지금 말하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친구보다 더 친밀하고 농도가 깊은, 좀 더 무게감이 있는 예수님 당시에 그 친구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도우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친구라고 제자들 보고 친구라고 말씀할 때 그것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몇 가지 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주님이 그때 당시에는 노예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사이, 다시 말해서 명령과 복종하는 그런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수평적 관계라는 것은 결국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친구라고 말씀할 때. 응? 그래서 이때 당시에 친구는 지금같이 뭐 가볍게 뭐 욕하고 뭐 이렇게 서로 상처 주고 뭐 그런 어떤 가벼운 그런 개념의 친구가 아니라 좀 더 무게감 있고 인격적이고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 이게 친구 개념이거든요. 이게 수평적 관계인데 주님이 우리를 보고 제자들 보고 말씀한 거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존중 받으시고 또 존중해 주시는 그런 수평적 관계를 갖는 것을 그분이 직접 말씀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먼저 건의한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서의 친구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친구 개념을 좀 더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같은 또래의 위치에서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같고 산업 형편이 같고 뭐 노는 게 같고 이런 또래에서의 친구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친구가 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낮아진 마음으로 다가가서 친구하자고 하는 과분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친구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면 특혜와 같은 거죠. 아랫사람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생각 못하는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윗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로 친구 될 수 없는 사람과 친구 먹자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개념이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이해되기 하기 위해서, 이건 개념이 좀 다르지만 오늘날에는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과거같이 친구 개념이면 또래의 개념, 소위 말해서 나이가 같고 어떤 서로 취미가 같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사는 모양도 같고 이런 또래가 친구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친구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친구 개념이 나이를 초월해서 신분 차이로 벗어나고, 신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또 배운 거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가진 것 어떤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대화가 되고 공감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친구 관계다,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서구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서구 사람들이 영화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노인네와 어린아이가 친구 먹는 거, 친구라고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사장이 말단 직원을 친구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서구 사람의 자유분방한 것에서 친구 개념은 그들은 그렇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못하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사람들의 의식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니까 서구적인 친구 개념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친구가 이제는 나이, 또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친구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친구 관계를 갖는 게 오늘날 문화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개념으로 볼 때에 예수님 당시에도 파격적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제자들에게서 스승이요 메시아가 되신 분인데 그들이 혹 잘못 보는 선지자 내지는 종교 개혁자로 본다 치더라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제자가 되는 자기들과
친구 먹자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어떤 제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오늘날 해석할 때 서양 사람 같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자유분방한 세대처럼 모든 걸 초월해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이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이 개념이 예수님 당시의 개념과 맞닿은 거죠. 그거는 친구라는 개념은 어려운 사이, 불편한 사이가 아니라 편한 사이,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친구의 개념은. 그리고 존중받고 존중해주는 사이, 이게 이제 친구의 개념으로 예수님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할 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이라 하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으로서 너희를 종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로 대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제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친구라 불러주시는 그것이, 친구로 인정해주는 그것이 그들은 뭘 의미하는지를 그때 문화로서는 이해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자는 부자끼리 친구가 될 수 있었거든요.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 삼아줬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자기를 존중해줬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존중해주고 서로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로 친구로 삼아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친구가, 구세주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친구 관계를 가졌을 때에 나타나는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요, 그것이 다른 나 자신과 또 주변에 더 좋은 어떤 영적인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저 그런 사이의 친구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친밀한 친구에 대한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날 친밀한 친구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주님과의 친구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우리는 그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 설교를 듣는 성도분들도 다 자신이 뭐 지금이든 아니면 그 과거이든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다. 눈만 뜨면 그 친구를 찾고, 부모보다 형제보다 더 그 친구가 좋아서 하루 종일 붙어서 있어도 즐거웠던 그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그런 친구는 과연 어떤 친구일까? 친밀한 친구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인가? 그 상대방과 친밀한 친구를 먹었던 그 관계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를 다 아는 거지만, 제가 이제 쭉 설명을 좀 해볼 텐데,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친밀한 친구는 첫째,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죠.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대화를 많이 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더 많이 얘기하죠. 친밀한 친구는요. 대화를 많이 한다. 할 얘기가 많은 거죠. 친밀한 친구는 할 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화가 소위 말하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화가 아니라 속에 있는 말을 충분히 꺼낼 수 있는 사이가 바로 친밀한 사이죠. 그리고 이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걸 친구한테 말할 수 있는, 이게 친밀한 사이죠. 친밀한 친구 관계.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주님에게 정말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 많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그 사람이 주님과의 가까이 갔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할 말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거는 주님과의 어떤 사무적 관계이지 이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온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주님과 이렇게 얘기가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많아진다면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과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는 다른 사람보다도 말을 같이 많이 나누고 서로 공감해 주는 건데 이게 친구인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주님에게 사무적인 얘기만 하고 딱 끊어지고 그 다음 말이 없어진다면 이건 친밀한 관계가 아닌 거죠. 사무적인 관계일 뿐이지 용건만 물어보고 용건만 얘기하고 용건만 듣고 이런 식의 관계는 사무적 관계인데 여기서 무슨 말을 길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친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무적인 관계일 뿐이지 친구 관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라는 건 결국 많은 대화를 하는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즐거울 때나 그 반대적 상황에서도 말을 풍성하게 아주 굉장히 풍성하게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께 기뻐할 때에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그 표현이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즐거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도 그분에게 할 말이 많았던 사람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친구 관계라면 그분에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그분에게 할 말이 많은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꺼낼 수 있는 사이, 이게 친구 관계의 사이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친구 관계는 서로에 대해 시시콜콜한 걸 다 압니다. 그렇죠? 친구에 대해서 정말 그 친구를 내가 친밀한 친구라면 그 친구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우리도 그분에 대해서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분이 뭘 기뻐하고 싫어하고 뭘 원하고 이런 것들을 세세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친밀한 관계거든요. 근데 이게 일방적이에요. 그냥 나만 알아주세요. 그분은 알 필요 없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 필요 없고 그 주님이 나만 알아주세요라고 한다면 이건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이건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방적인 관계를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내가 할 말을 다 해놓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내 생각이 맞는지 그분의 생각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느끼는 것만 얘기하고 딱 끝내버린다면 일방적이고 이거는 진정한 친구 관계에서의 대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주님을 모르기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나 10년 되거나 15년 돼도 모르기는 마찬가지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간 친구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그분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모르기는 매한가지라 그러면 세월만 가고 주님 모르기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같으면 이건 친구 관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시나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하시러 들어갈 때 정말 그런 어떤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분의 행로를 알고 있었냐, 그분의 마음을 알았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었습니까? 가까이 있는 세 제자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친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은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친구의 모습을 안 가진 자들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구라고 인정해 줬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다운 모습을 안 가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인 거죠. 이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긴 세월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결국 예수님 모르기는 매한 가지고, 그리고 자기만 알아달라 그러고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생각을 묻거나 그분을 존중해서 그분을 뜻에 따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된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때 그 방향으로 간다면 이건 친구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제자들처럼 친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무적인 관계였던가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일시적으로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아주 민망하게 된 거예요. 제자 보고 친구라 했지만 친구 모습을 안 보여줬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결국 오늘 주님과의 친구 되어지, 주님이 일방적으로 친구 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계약서상에 만나지는 사람으로, 어떤 사무적인 관계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주님을 스스로 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건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그분은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했지만 친구가 아닌 사람이 오늘날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친구다운 모습을 그분에게 보여드렸다면 그분은 분명히 그 성도를 존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없다면 결국 제자의 모습이고, 결국 그런 모습이 가지지 못한다면 그 존재값도 결국 더 높은 존재값은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또 이제 친구의 어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구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친구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친밀한 것은 상대방 마음을 더 헤아려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친밀한 친구의 특징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주님의 친구가 됐다면 그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세월이 갈수록 더 알고, 그분은 나를 아는데 내가 그분의 마음을 모른다면 이건 진정한 친구 관계는 아니죠. 일방적으로 한쪽만 아는 관계, 일방적으로 한쪽의 마음만 알고 한쪽은 전혀 모른다면 이건 진정한 친구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헤어질 사이에, 이거는 친구가 아니에요. 사업적 관계라든가 어떤 계약적 관계라든가 사무적 관계일 뿐이지 친구 관계는 아닌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아는 것, 서로가 더 마음을 더 아는 것, 그 마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 정도가 서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한쪽만 친밀하다 그래서 친밀해진 게 아니에요. 양쪽이 동일한 모습을 가질 때 친밀하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친구가 친구된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없는 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인 거죠. 어떤 구약의 신앙을 아직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뭘 했다, 뭘 받았다, 그거 이상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면 이 사람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 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율법이라는 걸 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나 했으니 복 주세요, 이런 식이죠. 이런 관계는, 이거는 율법으로 종속된 관계이지 이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는 아니란 얘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행위로서의 그분과의 관계를 다 했다라고 하니까, 그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았다라고 했는데 친구가 아직 못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행위로만 인정을 받았을 뿐 친구라는 존재로서는 인정을 못 받은 성도들, 친구로서의, 그분 앞에 친구로서의 존재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날 뭔 말인지 아시죠? 또한 친구의 모습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친구의 감정과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친밀한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가 슬플 때는 기쁨 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기쁠 때는 같이 그거에 소통해 주시고, 내가 뭐라 그러면 반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생각과 그분의 음성이 막 들어오고, 그분은 나를 친구 삼아줬는데 우리는 과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분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데까지 갔느냐는 거죠. 이게 초보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언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분과 상대하며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낼 수 있도록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 그것이 사람 관계에 똑같이 그런 게 읽혀질 텐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만약에 그분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저 천국에서만 내다보시는 거라면 이 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에 같이 계시잖아요. 구약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윗은 18편에 16편에서 뭐라고 하니까 16편 8절입니까? 그분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분이 내 옆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이거는 결국 뭐냐면 다윗은 그때 당시에 구약 성도들의 율법만 지킨 걸로 다 했다라고 하는 신앙의 전반적으로 그런 신앙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게, 이게 그때의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그들과의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는지 알고 이게 계시됐는데도 오늘날 성도분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킨 데는 그것도 잘한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 걸로 다 했다 그러고,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와의 소통하는 것을, 그거엔 관심이 없는 이런 것은 결국 그분과 친구로 사귐이 아니라 그냥 계약 관계처럼 행위를 놓고 흥정하는 관계로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죠. 이거는 진정으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라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버린 자가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린 그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지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이미 본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친구로서의 최대의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생명을 버리셨다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분과의 이런 소소한 어떤 살아가면서의 그분과의 어떤 친구의 그분의 마음에 드는 친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분에게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되냐죠. 그러니까 행위에 치우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찬송해야지, 봉사해야지. 이것이 일정한 어떤 행위, 반복된 행위로서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 신앙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약에 있는 성도예요.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예요. 구약의 성도는 행위로서 복을 받냐 못 받냐 그 개념으로만 있는 성도다 보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 구약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자는 지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대표가 구약의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삶의 어떤 과정과 시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기록해 놓은 사람은 없다 그 얘기예요. 뭘 얘기하겠어요? 결국 우리도 그분과의 어떤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더 우리가 그분 앞에 할 얘기가 많아지고 그분의 존재와의 어떤 존재를 의식하고 이런 것들이 친구 관계를 제대로 가지는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행위로 복받은 행위로 복받는 신앙이 70년대부터 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 그 이상을 못하니까 변질되고 부패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거든요. 행위로 치우친 신앙의 결말은 결국 변질과 부패한 거예요. 그분을 슬프게 한 거예요. 더 그 이상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 행위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래 온전한 기쁨이 아니고 그분은 이걸 통해서 더 그분과의 사귐을 갖고 그분과의 친밀한 친구 관계를 갖는 걸 요구했는데 여기 수준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행위도 7, 80년대만큼 행위가 가졌냐? 지금 없어요. 아마 10분의 1이면 5분의 1 정도면 맞을 거예요. 그런데 행위도 그만큼 준 데다가 과거 때보다 그 마음이나 신앙의 수준이 과연 그때만큼 더 높아졌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결국은 신앙은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를 일시적으로 행위를 축복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하자 막 기도하자 이걸로 축복하시는 거에 이게 일시적 축복이고 이거는 결국 그분과의 존재와의 더 깊은 관계를 갖는 어떤 과정일 뿐이었는데 이 과정이 빠졌다. 이 과정이 결국은 그분과의 관계를 갖는데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못 갖게 된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더 갖는데 행위가 거기서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 치우치고 그 행위도 약화되고 그 열정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시들거리고 성도들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 강산의 기도원하고 수양관이 얼마나 많이 젖었어요. 부흥할 때. 지금 그거 다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진짜
이제 폐허되다시피 한 데도 많아요. 응? 기도원이나 수양아이 유지도 못해. 안 오니까 사람들이 팔지도 못해. 그런 기도원과 수양아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만약에 한국교회가 행위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행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 관계가 더 친밀한 쪽으로 갔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그 다음에 제2의 부흥이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수준까지 못 가고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행위로 끝이니까 거기서부터 변질되고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이제 부흥이 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는 게 뭐냐, 이제부터라도 성도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초점을 두고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제2의 부흥을 한국 강산에 주시고, 그렇게 되면서 신앙의 행위는 더 풍성해질 거고, 그러면서 교회의 영혼들을 더 많이 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제2의 신앙 부흥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이게 와야 돼요. 성도분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봉사합니다. 근데 몸뚱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은 다 소위 말하면 경직돼 있고, 이게 도대체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혼들이.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집회하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 뭐 때문에 온 거냐, 행위가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분과의 살아있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과의 사귐을 갖는 신앙을 풍성히 못 가진 그 결과가 그런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는 습관으로 하고, 이게 자기가 영이 막 살아가지고 즐거움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에 따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습관에 따라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에 무슨 임재가 있고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런 교회 가보니까 내가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내가 완전히 막 진짜 막 안으로부터 굳어지는 같은 느낌 들어요. 결국은 이제 성도분들의 문제는 이 제2의 신앙, 더 업그레이드 될 신앙으로 가지 못한 게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행위는 열심이면 이걸로 다시 그분과 사귐을 갖는데 즐거움을 갖고, 여기에서 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때 이게 점프하는 신앙이 되고, 더 승화되는 신앙이 되고, 여기서 더 역사가 오는 신앙이 되고, 여기서부터 더 부흥이 오는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로 안 간 거예요. 이걸로 누가 지도해 주는 것도 없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있어도 이거가 별로 재미도 없고 당장 결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그거를 가라고 성령을 밀어제끼는데,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행위로 축복을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걸로 멈추겠느냐? 아니요. 성령님은 더 그분을 만나서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관계를 더 갖도록 성령님은 자꾸 밀어잡히는데, 이걸 못 알아챈 거예요. 성도분들이 못 알아채고 그거를 알았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당장 어떤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당장 그런 신앙으로 전환이 되려면 이거는 소위 말하면 그게 체질이 될 때까지는 약간의 힘듦이 있거든요. 그게 즐거움을 가질 때까지는 배우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갖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내가 교회 나왔어, 기도했어, 뭐 찬송했어, 예배드렸어, 뭐 봉사했어, 이걸로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나 신앙의 크리스찬다운 신앙을 갖는 틀을 가져다 주는 건 분명해요. 그 약간의 틀을 가져다 주는 건 분명한데, 그게 세월이 오래 갈수록 이 틀이 서서히 변질되고 부패한다, 그 얘기예요. 이 처음에 좋은 틀이. 왜? 더 수준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신앙의 틀, 좋은 틀을 갖는 데서만 멈추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처음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베드로나 어부에 있던 출신들은 다 마태는 세리잖아요. 직업을 버렸어. 직업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대단했던 그들의 시작이 왜 끝에 와서 그 모양이 됐느냐 할 때는 단 하나 이유가, 저는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 없었다. 정말로 그분의 친구 삼아 주신 거에 대한, 정말로 그분이 바라는 친구의 모습을 제자들이 안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끄트머리는, 시작은 창대했으나 끄트머리는 초라하게 끝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될 가능성은 100%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행위로 멈출 게 아니라 그분과의 어떤 이 사귐, 더 그 사귐이 친구로서의 친밀한 사귐, 이걸로 전환이 되고 이걸로 가지 않으면 신앙은 언제든지 변질되고 부패할 가능성은 100%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정말 확실한 정체성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건데, 이거는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예수님의 친구처럼 세상 사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다녀서 예수님의 친구들이 다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군중, 예수님의 먼 발치에서 있는 사람들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앙행위가 구약의 성도만큼 확실합니까? 그때만큼 분명합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지킨 자들이 얼마나 성실히 율법을 지켰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들이 이 정도로 율법을 지킨 자만큼 성실하게 확실하게 지킵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신앙을 더 확고하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이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분과의 사귐, 그분의 친구답게 하는 이 모습을 갖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구약의 성도보다 더 그분을 다윗처럼 그분과 가까이 사귐을 가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말을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율법을 정말로 율법사나 그 바리새인만큼 확실하게 다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했다라는 것은 결국 율법만 가지고 인정받은 게 아니고 그분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정말로 하나님 말하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이 바라볼 때 율법에 속한 자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있는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구약에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율법이 있는 그 시대에 율법이 없는 그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인정하셨다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그냥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은 사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친구라 말한 건 그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존중받을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신앙을 목표로 하고 신앙 살아야 되는지를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수준에 그 수준까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이 정도 행위로서 나는 만족하오니 이렇게 가니까 이게 결국은 신앙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고 부패하게 되더라 그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는 돌아와서 그러면 친구 사이에서 그러면 친밀한 친구는 또 어떤 모습을 가졌냐 할 때 서로에게 기쁨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불쾌한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 그러니까 자꾸 만나고 싶은 이유도 기쁨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만 보면 기뻐. 슬퍼도 친밀한 친구가 만나면 오히려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와요. 불쾌한 게 있어도 친한 친구 만나면 그 감정마저도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이게 어떤 친밀한 친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주님을 나의 친구요, 그분은 나를 친구 삼아줬는데 내가 그분을 친구로 여긴다면 그분을 만나는 현장, 그분을 만나는 영적 행위를 가질 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적 행위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그분을 만남으로 정말로 다시금 그분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게 우리가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분을 내가 정말로 친밀한 친구로 여기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성도는 인상 쓰고 교회 들어와서 나가도 끝나고 나서도 인상 쓰고 가버려. 그러면 예배는 왜 드린 거예요? 그 양반은 어떤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안 좋은 감정을 잔뜩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가버리면 예배 속에 뭘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분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영적 행위가 그 영혼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거고, 영적 행위도 도움이 안 됐다면 그분과의 사귐도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헛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정말 그분과 친밀한 사귐이 있다면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이름을 기념하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런 것이 결국 내가 그분을 만나는 현장, 그 행위를 가질 때 그분은 약속대로 와서 정말 나의 마음부터 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시켜 주시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심령이나 모든 게 새로워져서 나갈 때는 새 사람 돼서 나가야 이게 주님 만난 자의 모습이고 주님과 친밀함을 가진 자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행위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아무것도 내가 영적인 축복도 못 받은 채 간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기분 좋다가도 그 인간만 보면 짜증이 나고 막 확 열받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차라리 안 만났으고 안 보면 그냥 차라리 내가 마음 편하게 있는데 얼굴 보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 있어도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순화가 되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오히려 또 위로가 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진, 또 이런 사람과의 친밀함이 있으니까 그게 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나의 마음이 결국 그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순화가 되고 내 마음에 축복이 오는, 이것이 친밀함의 어떤 모습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과의 평소에 친밀함을 가진 자라면 그분을 만나는 그 현장과 영적 행위에서는 더 그분이 경험돼야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영적 행위를 잘 가진 자요, 더불어 그 사람은 주님과의 사귐을 제대로 가진 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친밀함이 있는 거라면 이런 현상이 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친구를, 나의 친한 친구를 왜 만나려고 그래요? 기뻐서 만나기도 하지만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 친구 만나면 마음이 편해져, 위로가 돼, 상처가 치유돼.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치료자가 되는 거지, 그 친구가. 바로 주님이 그런 분이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나도 그분의 친구가 되어줄 때에 우리는 서로의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경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가 가면 갈수록 명확해지고 그분과의 사귐이 더, 그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없는 주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부처도 있다라고,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보면은 누가 더 믿음 좋아요? 그 사람들이 더 믿음 좋은 거, 어떻게 보면 죽은 부처도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조차도 아예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그러지, 정말 진짜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성도가 얼마 되겠냐 그거예요. 예? 다 형식이고 다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다 그 행위로 치우치고 말뿐이고, 이렇게 되면 이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친밀함이 있다면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만나면 또 마음이 회복되고 더 기쁨을 갖는 게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결과죠. 그런가 하면은 또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서로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뭐 선물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죠. 그게 친밀함이죠. 말로만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친밀하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주고 싶거든요. 자꾸 조그만 거라도 주거든요. 주면 기뻐하고, 또 주려고 하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쁘고, 이게 뭐가 오고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친밀한 사이는 말로만 같진 않고, 그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친구라 여기시고 그분이 나한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 그분은 나한테 뭔가를 계속 주시거든요. 내 부족한 것들을 계속 주시고, 나도 그분을 내가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표현하려고, 좋은 걸로 그분에게 뭔가 드리려고 하는, 드리는 그 자체로 기쁨을 얻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안 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하면은 인색하게 하고 계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모습을 갖는다면 이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무적인 관계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뭔가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설 때나 명절 때는 하다못해 인사치레라도 뭔가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정말 친밀한 관계는 그 이상이잖아요. 정말 좋은 걸 주고 싶고, 이게 꼭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고 싶은 마음 생기면 그때 뭔가를 자그마한 거라도 내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주고 싶은, 이게 친밀한 관계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주님과 우리 관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예배,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헌신하고, 이건 그분과의 친밀함이 없다는 증거를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억지로 하는 게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다못해 정말 친한 친구한테 억지로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즐거움으로 아직 그게 억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친한 친구의 관계를,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내가 정말 주님과 친한가 안 친한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자냐,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사는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근데 이건 참 그래요. 수요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지, 뭐 예배만 안 드리고 싶은데 그냥 진짜 그냥 억지로 왔다라는 사람은 수요 예배는 없는 것 같아. 수요 예배 올 정도면 어느 정도 신앙이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억지로 한다는 그 자체는 벌써 그 사람은 주님과의 사귐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리감이 있다든가 그분의 마음이 와닿지 않거나 뭔가 그분과의 친밀함의 친밀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친밀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친밀하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친밀하면은 우리가 서로 늘 만나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만나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게 다 뭐예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그 마음이 막 일어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게 정말 그분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분을 또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친구의, 어떤 친한 친구의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남들이 모르는 서로만의 비밀을 공유한다는 거죠. 비밀을 공유해. 이게 정말 저는 이게 실감나요. 이제 제가 이제 목사로서 그냥 깊이 없는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가지고 살다가 목회 10년 지나면서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거든요. 그분이 가지신 비밀들을 저에게 이렇게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막 이럴 때에, 이게 어디서 왔을까 할 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열심히 있어서 주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 그 평신도나 정말로 일부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냅니까? 열심히 내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한국 강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그러냐? 그분 그렇다면 그분이 그 사람들한테 다 계시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행위에 열심하고 정말 그분과의 사귐에서 오는 그 열심은 다른 차원이에요. 4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는 분들을 만나봤거든요. 이거는 그분들을 제가 만난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차라리 20일 금식, 30일 금식 안 했으면 참 좋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훈장이 되는 거예요.
나 20일 했어. 40일 했어. 그 40일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40일 금식했다는 게 평생 가지고 다니는 훈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40일 금식할 정도로 해서 정말 주님께 열심히 하고 막 그러냐? 본의 안돼 그 어떤 분은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이 결국 행위로 치우친 것뿐이에요. 자기 의로 삼았다는 거죠. 그게 뭔 대수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냐? 그 정도 40일 금식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가져서 그 친밀함을 정말로 모세처럼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자라면 달라요. 그런 자라면. 그런 게 아닌 것이, 그런 게 아니면 그 사람을 생명 걸고 행위로 치우칠 뿐인 거지.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책을 7권 썼잖아요. 근데 7권 쓰고 또 주님이 영의 세계를 많이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제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걸 주셨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계시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너에게 알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15절에 가서 아버지 것을 너에게 다 알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어떤 종의 역할이 아니라 친구에게는 그 비밀을 다 알려준다는 거죠. 친구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친구 같은 성도에게 그분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단서가 그거예요. 열심히 있거나 그걸로 행위로 치우친 자에게 계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어떤 그 친구의 관계를 성립하고 있는 자에게 계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방언 하나밖에 못했던 사람이 정말 많은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책을 쓰고 뭐 정말 많은 성도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나타남이 막 정말로 진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제가 경험하는 것들이, 제가 무슨 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은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과의 어떤 깊은 사귐이 저를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친밀하면 그분이 가지신 비밀을 계시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깊은 것,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것을 알아주시는, 이걸 경험하거든요. 정말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엄청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는 아내에게도 얘기 못하고 자녀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리고 나만이 어쩌면 평생 가져갈 얘기도 그분이 내 안에 속에 있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아신다고 말씀해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분의 생각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비밀이 공유된다는 거죠. 나의 것을 그분이, 나의 것을 나만이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로 그분이 나를 공유해 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그분의 것이 내게 들어와서 나는 그분만이 알고 있는 걸 나한테 주셔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게 친밀한 사이에서 오는 영적인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이 오는 그 하나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서로가 비밀을 공유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성도분들이, 저는 이제 이 메시지를 지금까지 정말 많이 제가 이제 성령이 잡혀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은데, 결국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정말로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진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친밀한 사이가 되어진다면 이런 친한 친구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다 경험이 된다는 거죠.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친밀함에 나타나는 모습이 곧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에 나타나는 모습하고 같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분에게 기쁨이고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영육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경험하는 성도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 그래서 이게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세상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너는 나의 친구야 진짜.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내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진 것을 그분이 증명해 주시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 알려주기 위한 정체성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정체성, 그게 예수님의 친구됨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먼저 친구 되어 주셨으니 내가 그분의 친구의 진정한 모습을 갖는 것, 이게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에 여기에 멈추지 말고 그분의 친구됨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신앙의 숙제요. 이거를 풀 수 있는 자가 정말로 행위로 받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